자,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 또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그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사를 합쳐서 총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는요, 이 사사기를 표현하는 가장 악순환적인 그런 표현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섬뜩하게 다가왔던 그 표현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표현이에요. 목전. 이 목전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빼에네라는 단어, 빼에나. 이 단어는요, 여호와의 목전 하면 여호와의 목전보다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여호와의 눈 바로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눈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한 거죠? 악을 행한 거죠. 악을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느 때 표현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할 때 표현을 돼요. 또 의인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눈 바로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만 보고 있어도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 바로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눈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다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죄송하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블레셋을 일으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케 하시는 거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매우 중요한 나라인데요, 크레타 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적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나라가 아니고 애굽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된 나라예요. 근데 애굽이 어떤 나라죠? 애굽이 강하잖아요. 그러자 이 블레셋이 애굽을 침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서해 쪽에 5개의 도시를 만들어 한 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예요. 우리 블레셋이 여러분 지금으로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은 해안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 해안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철기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발달됩니다. 특별히 발달된 게 이 우상인데 다곤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곤신은 상부는 사람이고 하부는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죠? 인어공주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다곤인데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생선입니다. 근데 남자예요. 근데 앞으로 성경에서 이 블레셋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블레셋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 바로 앞에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자 철기 문화가 발전되었던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입니다. 자, 2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이 마노아라는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마노아라는 인물이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로 이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노아가 누구냐? 우리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아내들의 심부름을 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 바로 마노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세상에서는 참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세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마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죠?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여호와의 눈 바로 앞에서 악을 행했던 시대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영향은 타락한 문화죠. 그 중에서 어떤 타락이죠?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했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사기를 읽다 보면 타락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타락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기의 19장부터 가보면 성적인 타락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19장부터 20장, 21장 요 순서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19장, 20장, 21장을 맨 마지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20장, 21장을 읽어보면 이게 성경의 기록에도 될 정도야. 이 정도로 써 있는 것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그만큼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런 타락한 시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왜 귀중하고 왜 소중하냐? 타락한 시대의 흐름을 갈아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요. 이 사사 시대는요 가정을 안 지키거든요. 그냥 부인이 70명이고 또 동성애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 마노아는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저는 마노아를 보면서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타락한 세상의 흐름을 따르거나 타락한 세상에 환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4절부터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3절까지는 뭔가 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깊이 박혀 있고 4절부터는 뭔가 역동적으로 보여요. 4절까지 보면은 시대에 앞서 있는 것 같고 시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겨는 어떤 거냐면 타작할 때 생기는 껍질이잖아요. 이 껍질은요 이 알맹이에 비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볍고 또 생명력이 없고 바람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고 근데 어쩌면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시대에 민첩해요. 그죠? 시대 흐름을 빠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심이 없죠. 중심이 없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 시대 가운데 말씀보다 시대적인 상황에 편승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에요. 오늘 마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마노아는 그야말로 타락한 시대 가운데 편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를 갈아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올곧게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타락한 시대 속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올곧게 닿아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부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한나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 부림은 이게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절망, 미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리고 마노아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단지파에 속해 있어요. 이 단지파가 어디 있냐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 블레셋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해안가의 서쪽이잖아요. 유다 지파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이 사이가 단지파예요. 연약해요. 숫자도 적어요. 근데 블레셋에 침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리고 소라 땅에 살았잖아요. 소라 땅. 이 소라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비참함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함. 연약하고 힘없고 비참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이 보라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힘내라는 뜻. 힘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내 이제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마노아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다니다 보다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 권사님의 말을 잊지 못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께서는 새벽 예배를 못 빠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저도 참 많이 빠지고 싶은데 왜 못 빠지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봐 못 빠지시겠대. 이게 뭐냐면 빠지는 날 은혜를 주시면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못 빠지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신방 다닐 때마다 이 이야기를 거의 자주 하거든요. 마침내 힘내. 여러분 365일 새벽 예배 하시면서 솔직히 여러분 매일 은혜 받으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은혜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소중하잖아요, 너무.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 새벽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힘내.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됐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어떤 조건을 걸고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을 주셨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거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불임에서 임신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어떠한 조건 주시지 않죠. 그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조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세요. 머리 위에 삭도 대지 말라. 7절에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어떠한 것도 먹지 말라. 부조한 것 안 된다. 이 아이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돼야 된다.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조한 것 안 되고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고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다음 그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조건이 뭐냐? 간단해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으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이거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나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 세상 사람들과의 확실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세상과 구별된 길인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과는 다르게 또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죄에 무감각한 겁니다. 죄는 죄로 여겨져야 됩니다. 죄는 아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 죄에 무감각했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